에 빠진 사람.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합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안 변해. 변한 게 없어. 저는 그래서 조금 구분을 좀 해봤어요. 인간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인생은 변할 수 있다. 인간과 인생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서 이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배려하고 남을 좀 생각하고 말도 좀 이쁘게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뭔가 말은 줄이고 지갑은 자주 열고. 근데 또 반대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도 많아지고 잘난 척하고 고집도 세지고 화도 잘 내. 이런 것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이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와닿지 않습니까? 조금 성숙해 가는 것, 좀 더 깊어지는 것, 이렇게 변하면 참 좋겠죠.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성경에도 변해야 된다. 어느 쪽으로 변해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해. 새롭다 이 말은 옛 생각을 버리고 다시 믿음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구원받은 생각,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분별해라. 분별력을 가져라. 그런 의미로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변할 때 심리학에서는 그래요. 의무감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위에서 힘이 약해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 때문에 안 변하면 큰일 나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매를 들고 훈육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당근 효과라고 그러죠. 보상, 강화물을 통해서 너희들 수업 잘 들으면 선생님이 간식 줄 거야 하면 확 달라지잖아요. 사탕 하나에 목숨 걸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수업할 때 그런 강화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변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참 좋은 거잖아요. 교육. 그래서 가난해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것도 교육을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교육론자들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가 벼락을 맞았어요. 죽었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 서유사님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3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예수를 또 잘 믿기 시작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진로가 달라져.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든지 좋은 책을 읽든지 두 가지 작업을 안 하면 5년 후에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면 더 망가져 있을 것이다. 당신이 계속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든지 좋은 책을 읽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할 것이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주변에 막 애들한테도 책을 사줘요. 책을 읽어라. 근데 아이들이 책을 참 좋아해요. 근데 저 가까이 사는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 일당 죽게 해도 책을 안 봐. 안 읽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책은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그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봤어요. 그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풋노트를 달잖아요. 뭘 근거로 해서 이 책을 썼는지. 그럼 나보다 엄청 시간 들여서 연구한 것을
나는 적은 비용을 투자하고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을 안 읽고 인생을 산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좋은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산다? 그냥 내 머리로 산다? 물론 내가 천재고 똑똑하다면 그러겠지만 저는 천재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지식 정보를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책. 또 어떤 사람은 각성, 불교 용어인데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그런 각성. 이렇게 해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따라합시다. 좋은 쪽으로 변하자. 그래서 인생은 나이가 보면서 무게감이 있어야 돼. 좋은 쪽으로. 좀 민품. 좋은 쪽으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저도 피드백을 많이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계속 원인을 찾아내요. 그래서 싫어하는 요소를 계속 끄집어내. 잘 안 되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계속, 그렇죠. 내가 습득을 하고 싫어하는 이유를 계속 골라. 내가 말이 많은가? 내가 잘난 척 하는가? 내가 너무 베풀지를 않는가? 내가 남의 대화 속에서 끊어버리는가? 내 얘기만 하는가? 고집이 센가? 내가 화를 잘 내나?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가? 이런 부정적인 요인을 계속, 그렇죠.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바꾸고 노력하고 그 이쁘게 인생은 익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요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게 변화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봅시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정신이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요, 그쵸. 아무리 말려도 사랑에 빠지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그쵸. 그 사랑,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초등학교를 한번 갔어요. 2학년짜리가 저한테 막 달려와요. 딱 안겼어요. 선생님, 저 수업 못하고 서울 가야 돼요. 그래요. 서울. 그래? 무슨 일인데? 아빠 생일이에요. 근데 선생님 꼭 다음에 오셔야 돼요. 선생님 사랑해요. 2학년짜리가 사랑을 한다고 저한테 고백했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마음에서 고백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놈 봐라. 이놈 봐라. 더 관심이 가져지고 더 깊게 자세하게 그 아이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의 만남, 또 다시 만날 때 그 만남, 그렇죠? 감정이 다르겠죠, 그렇죠? 사랑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 그렇죠? 제가 그 안치현 씨의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일런가 모르겠네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보이는 사람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단 한 번일지라도 목숨과 바꿀 사랑을 배운 사람은 노래가 내밀던 손수건 한 장의 온기를 잊지 못하리. 이분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제가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는데, 단 한 번이라도 목숨과 바꿀 사랑을 배운 사람.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목숨과 바꿀 만한 사랑, 이 사랑을 해본 사람, 배운 사람. 사람은 노래가 내밀던, 이 말은, 노래란 말은 아주 가볍게, 아주 쉽게 와 닿는 그런 뜻이에요. 노래가 내밀던, 노래처럼 들리는 손수건 한 장의 온기를. 손수건 한 장은 아주 하찮은 겁니다. 근데 손수건 한 장의 온기, 사랑, 따스함을 잊지 못하리. 느낀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주 소소한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낀다, 그런 뜻이 못 잊어.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 주변에 사람한테 보면요, 조금만 자기 감정이 상하면 화를 팍 냅니다. 과연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화가 들어있어, 화. 막 폭발물이 들어있는 것 같아. 못 참아요. 막 언어가 거칠어져. 화를 팍 냅니다. 그 속에 뭘 갖고 살을까? 막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말 걸지 마. 피해가. 무서워. 세상 사람들이 다 무서워. 다 잘 살고 좋은 자가용, 옷도 이쁘게 입고 브랜드 명품으로 치장을 했는데 조금만 자기 감정이 틀어지면 막 화를 팍 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막 묻지마 살인도 있고 막 아무 연고도 없고 안면도 없는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무튼 뭘 품고 있을까? 도끼, 살기가 막. 근데 이 안치환 씨는 그렇게 봤어요. 뭐라 했는 거냐? 단 한 번일지라도 목숨과 바꿀 큰 사랑을 배운 사람은, 품고 있는 사람은 노래처럼 가볍게 와닿는 단순한 위로나 따스함, 말 한마디에도 잊지 못해. 오래가. 저는 이런 시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이 돼요. 그래,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뜨거운 사랑이 있지.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그렇죠?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안 아파왔어. 당신은 그 일을 안 당해서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안 접어서 잘 몰라. 그런 상황을 경험 안 해봤어. 근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공감해야 한다? 공감 능력? 그렇잖아요. 좀 봐봐요. 제가 엊그제 산을 이렇게 가는데, 그죠? 이 강아지하고 산책을 하는데, 이 강아지가 갑자기 고라니를 보더니 팍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좀 넘어졌어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안 다쳤어요? 어디 괜찮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지. 그렇게 그러면 돼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조심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심해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감 능력이 큰 사람은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돼. 병원 안 가도 되겠어요? 이 말이 먼저 돼.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해야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너무 많이 들었어. 막 귀가 닳도록 들었어. 설교 때마다 들었어. 20년, 30년. 근데 공감 능력이 있냐 없냐. 어느 사람은 정말 노래가 내민 손수건 한 장에 그 온기와 사랑을 진하게 느끼며 잊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잊지 못하는 삶 속에서 흔적을 만들어 가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기 전에 성공한 사람, 성공했어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지금 같으면 스카이, 그런 대학을 나왔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아주 금수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인데,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 예수님의 사랑에, 그렇죠,
사로잡혔어요. 내가 미쳤든 온전하든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죠, 강권하시더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푹 빠졌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으시라. 나도 예수님의 그 은총 속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반열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의 3장에 가서,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해라는 말은 도움이 안 된다,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해로 여긴다. 내가 지금까지 고정관념, 나의 가문, 학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배설물. 화장실에서 변기 내릴 때 배설물을 내리잖아요. 싹 내려버려. 쳐다도 안 봐. 뚜껑 닫아놓고 보지도 안 해. 더럽고 취한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강조요법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지 말고 수학 공식 외우지도 말고 영어 단어 외우지도, 그 뜻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를 강조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사랑을 그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 사랑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지는데, 노래처럼 가벼이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이 노란 소수전, 한 장의 손수건처럼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온기를 느껴지고, 그렇죠?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살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사명, 왕의 대사로, 사신이란 말은 성경에는 사신, 대사라는 뜻이에요. 대사. 왕의 명령대로, 왕이 전달하는 대로, 의도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신이 되어, 그렇죠? 그는 순교, 죽음도 뛰어넘었어요. 죽음도 뛰어넘었어요. 저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죽음이 찾아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노화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고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찾아오겠죠. 근데 어떤 한 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했고, 음식을 함부로 먹었고, 그렇죠. 내 책임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운전을 부유주의해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졸음운전을 했다든가 부주의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근데 그걸 뛰어넘어 억울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요. 그쵸? 그래도 억울해해. 근데 바울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하면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자유야, 자유.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 여러분 봐봐요. 좀 이해를 돕는다면,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그렇죠, 해변을 지나가다가 아이가 잘못해서 빠졌어요. 아이를 건져내는데 계산합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 아이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크니까. 내가 쟤를 건질 수 있을까? 내가 쟤를 건지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건진다고 해서 제가 살아날까? 전혀 그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 설령 수영을 못한다 할지라도 바보처럼 뛰어 들어가요. 다른 걔를 구원할 방법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 사로잡힌 거예요.
뛰어넘는 이 사랑에, 그렇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렬하게 느꼈고 강렬하게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인생 전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죠? 사랑을, 생각도 바꿔놓고, 감정도 바꿔놓고, 행동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까지 다 바꿔놔요. 사랑의 위력입니다.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필요할지 몰라요. 부모의 사랑.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 살아서 다시 한번 낳아준다면 잘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가장 가까운 주 양육자 어머니. 어머니가 그 아이의 세계의 전부요. 어머니가 찌든거리고 있으면, 아, 세계는 저렇게 찌든거리는가 보다. 학습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화를 내. 아, 난 어떻게 살아남지? 생존 본능이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눈치가 발달하고 불안에 떨을 거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불안할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전부예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목소리, 톤, 표정, 언어, 모든 것이. 저는 부모가 돼가지고 그걸 모르고 부모가 된 거예요. 그걸 좀 알고 부모가 돼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가 됐으니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이게 아닌데 나중에서 깨달아. 나중에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네 인생을 망쳤구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원인이 나한테 있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다시 나면 그래도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누구한테도 얘기하는 저 혼자 막 입양을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입양 단체에서 왔어. 애들이 많은데 데려갈 위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데려갈까? 여러분, 강아지도 키우는데 강아지를 위해서 저렇게 투자하는데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면 애가 건강하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텐데 막 가슴이 막 그 얘기를 못했어요. 나 혼자 좋았지 같이 사는 사람이 또 동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 동의를 구하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만 묻어놓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투자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사람. 최고의 가치, 의미가 사람이잖아요. 돈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자로 안 살면 어때?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다 커서 말도 안 듣고 내 말에 관심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을 데려올 수 있더라고요. 좀 데려다가 도서관도 놀러 다니고 체험도 좀 시키고 학원보다는 다른 부분에 조금 인격적으로 좀 케어해주면 야가 안정감을 얻고 네 꿈을 좀 키울 수 있어. 동기부여도 되고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런 생각이 막 간절해요, 지금도. 여러분, 사랑은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사랑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담대함을 가져와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데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은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전 그 말씀이 제 것으로 믿어져. 설교용이 아니고 강의용이 아니고 제 말씀이에요. 죽어도 살고. 변형이다. 변형. 트랜스폼. 변형. 바꿔지는 거예요. 형태만 바꾸는 거예요. 그 바꿔지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예요. 화학적인 변화.
모양새만 성형을 해서 아니면 내가 주사 보폭스를 맞아서 아니면 뭐 태반 주사를 맞아서 조금 생명이 건강해지고 연장되는 게 아니라 완벽한 화학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많이 들잖아요. 병아리가 되기까지 알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을 슬퍼합니까? 나 껍데기 깨어지는 거 나는 너무 초라해, 너무 비참해 이렇게 생각합니까? 깨어지지만 뭘로 변화되는데? 병아리로. 그게 우리가 믿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확실한데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사랑받은 것이 확실한데 나 죽으면 어때? 막 벌벌 떨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빨리 갈 뿐이요. 이 땅에서. 조금 빨라. 단사부터 10년, 5년 이러면 10년 금방 가잖아요. 그 10년 더 연장했다고 해서 더 질병만 쳐져서 더 힘들게 살아. 더 안 좋은 꼴도 더 많이 봐.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감사할 뿐이요. 감사할 뿐이요. 감사할 뿐이요.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가 두렵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치매 현상은 첫째, 처음에는 시간을 잘 몰라. 시간, 지금 몇 시요? 지금이 성탄절인지 부활절인지 시간이 인지해서 기억. 두 번째, 장소. 이게 어디지?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사람을 몰라봐요. 사람. 당신 누구요? 자기 신랑한테 청년 그럴 수도 있고 단계가 있어요. 좀씩 좀 인지 단계가. 근데 나이가 90대고 100세 됐는데 80 됐는데 이 치매에서 자유로운 사람,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치매는 나도 힘들지만 아니 본인은 행복할지 모르겠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오래 산다는 것만이 다 전부는 아니야. 질이 문제겠죠. 문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충만하게 찰랑찰랑하게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손수건 한 장에도 진한 감동을 느끼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때만 해도 두려움에 있었어요. 아직 부활이 자기 것이 못됐어. 제자들이 그 두려움에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상황은요, 예수하고 한패 완전히 마녀 사냥이요. 여러분, 정치하는 정치꾼들이 그 방법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건수 딱 걸렸다, 팍 몰아붙이잖아요. 그렇죠? 이 원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당신은 더 심했어. 근데 너 예수하고 한패요? 너 예수님의 제자요? 이거를 다룰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려웠어, 막.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지만 두려웠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이제 문을 쫙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서 나이 많게 오래 살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바울 포함해서 다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 당당하게 순교당했어요. 당당하게. 이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를 누리세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 사람은
이기적, 자기중심적에서 헌신적, 희생적으로 변합니다.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요, 100% 나눠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나눠주는 거에 서툽니다. 베푸는 것이 좀 서툴어. 계산적이요. 어렸을 때 너무 돈에 쩌드는 사람은요, 이 돈에 부자가 돼도 돈을 꽉 쥐고 있어. 안타깝죠. 돈이 있어도 그래요. 근데 넉넉한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좀 분수처럼 나눠주잖아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부모는요, 계산하지 않아요. 다 줘. 속상해도 줘. 상처받아도 줘. 자식이 원수라게도 줘. 다 줘. 계산 안 해. 근데 자식은요, 계산해. 이게 자유. 제가 자식의 위치에 있을 때도 그랬고, 부모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느껴져요. 사랑의 사이즈가 달라.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이것을 좀 깨달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못 깨달았어요. 우렁이 있습니다. 우렁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 거니? 연어처럼 이렇게 봄에 되면 산란을 합니다. 알을 까고 죽어요. 빈 껍데기만 남아. 그 냇가에 떠내려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렁이 냇가에 빈 껍데기 떠내려가니까 애들은 야, 우리 엄마 가마 타고 시집간다. 우리 엄마 가마 타고 시집간다. 속도 모르고. 애들은 그런다. 그런 비유를,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와닿지 않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렁은 새끼 낳고 죽는구나. 우렁은 새끼 낳고 죽는구나. 인생의 최후를 새끼 낳고 죽는구나. 근데 자식은 그걸 못 깨닫고, 우리 엄마 가마 타고 시집가네? 둥둥 떠내려가니까. 빈 껍질이니까 둥둥 떠내려갑니다. 저도 둥둥 떠내려 많이 봤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 정서를 잘 알아요. 자식은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제가 깨닫더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내 것으로 공감하며 깨달았더라면 인생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그렇죠? 주님의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삶. 여러분, 사랑은요, 용서를 넘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용서가 쉽습니까? 난 죽을게나 용서 못해.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도 용서 못해. 예수 믿는 사람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딱 막혀. 야, 용서해라. 사랑해라. 성령이 딱 막어. 기도가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할게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막 멋있는 말로 막 오래 하고 막 사람들한테 들으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합니다. 그건 저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해요. 왜? 기도가 멈추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고. 그건 저는 해요. 용서해요. 기도하기 때문에.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악을 선으로 해. 저 사람아 나한테 악한 짓을 해. 나는 어떻게 됐다? 선으로 이기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여러분 봐봐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 왜 누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안 되면 계속 내 안에 스트레스가 있어. 미움이 있어. 혈압 올라. 손해요, 이익이요? 손해. 평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금방 잊어버려. 금방 내 마음에서 비워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복이요, 복이 아니요. 복이라고 그래요. 복이요, 복이 아니요? 복이라고 그래요. 복이 복. 지금 당장 벌을 받냐, 복을 받냐. 지금 당장 나타나잖아. 그래서 저는 악을 선으로 이겨라. 거기다가 딱 얹어요. 사랑을 더하라. 용서는 소극적이라면 어쩔 수 없다면 사랑은 적극적이요. 거기다 사랑까지 얹어라. 덤이요, 덤. 봐봐요. 저 말씀을 보면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대가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얹어라. 에이, 내가 용서했어. 근데 너 말하기는 싫어. 너 부딪히기는 싫어. 사랑을 얹어라, 거다.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먼저 가서 말을 붙이고, 연습하고 있어요. 경건의 연습은 이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세상의 운동, 세상의 연습은 이 땅에서만 복을 받지만, 육체적으로 복을 받지만, 그쵸? 경건의 연습에 습이 제가 한문으로 그랬잖아요. 한문으로. 학 날개가 두 날개가 100자가 있어. 100번 연습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단어 외우고, 나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안 이어져. 나는 안 기르게. 여러분, 포기하세요. 100번. 누구나 그래요. 100번. 내 것으로 만들어. 내 것으로. 신기하네. 계속해서. 제가 영어를 계속해서 해요. 모르니까. 못하니까. 그 꿈도 영어로 꾼다 했잖아요. 계속해요. 계속 연습. 내 언어로 만드는,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도 잘 안 돼. 오늘 막 튀어나와. 하다 보면 튀어나와요. 제가 설교시 가끔 튀어나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영어로 꿔, 꿈을. 왜? 습관, 다 영어로 생각해, 영어로. 모르면 찾아봐. 저게 뭐지? 네버레지가 뭐지? 네버레지? 찾아보면 되잖아요. 지렛대구나. 몰라.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계속 써먹어, 계속. 딱 볼 때, 사다리, 지렛대. 그쵸. 인간은요,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구. 너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 도구는 망치만, 드라이버만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도구가 되시. 사람은 도구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것을 너는 더 부가가치,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주변에 널려 있다. 근데 언어의 도구 중에 영어가 괜찮더라고요. 외국 사람 만나면 자유로우니까 확장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을 얹으라는 거예요. 이거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봐라. 깨달은 거. 여러분,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쉬운 게 아니야. 다 어려워. 에라 모르겠다. 사랑을 얹어버리자. 아니야. 사랑으로 묶자. 에라 모르겠다. 내가 언제 인내하고 온 덕을 세우고 언제 이거 다 내 인격으로 감당이 안 돼. 그냥 사랑으로 묶어버리자.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내 나름 그렇게 해석해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쵸?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이제 세상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저거 키도 적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거 못생기고 저것이 무슨 사도요. 교회 안에서 막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 육신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옷을 잘 입었으니까, 키가 크니까,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학벌이 좋으니까, 사회적인 지위, 이건 세상의 판단 기준이고, 교회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생기고 가치관이 바뀌어. 판단 기준이 바뀌는 가치관. 어떤 사람은 돈이 우선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선인 사람이 있어. 내가 돈은 손해봐도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자.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야, 형제가 뭐 소용없어. 난 돈벌이야. 나 돈이 우선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가치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이웃, 복음. 내가 사랑받았으니 사랑의 빚진 자여 나는, 사랑의 채무자여 나는 사랑을 나눠줘야 돼. 베풀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목숨 걸 만한 사랑을 배우는 사람. 하찮은 사랑이 아니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야. 주고받는 딜의 사랑이 아니야. 너 잘하면 나도 기브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야. 네가 밥 사니까 나도 밥 사고, 아이 저는 밥도 안 사. 이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야. 약박한 사랑이 아니야. 목숨 걸 만한 사랑을 배웠다 이 말이요. 사로잡혔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외모나 성공이나 조건이 아니라 영혼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9절은 세상의 목숨이 아니고 육체의 피지컬의 목숨이 아니라 25절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하려고 하면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의탁해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맡기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25절, 26절은 강조한 게 뭐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 목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사랑에 공감이 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가치가 달라져. 아, 저 사람은 거지니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아, 저 사람은 돈 없으니까 오면 안 돼. 이게 세상의 논리라면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도 귀해. 저 사람이 못 배워서, 저 사람이 질병이 있어서, 저 사람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서 지능이 좀 떨어져도 한 생명이요. 천하보다도 귀해. 저 생명은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저 생명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가치관이 달라져. 한 생명의 귀한 줄을 압니다. 세상의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당시에 작은 자라는 것은 사회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들, 고아, 과부, 병든 자, 어린아이에게 작은 자.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멘. 이런 말씀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것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노숙자가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이야. 거지가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렇죠? 어우 냄새나. 어우 나 싫어. 어우 나는 저 사람 격이 안 맞아. 마치 똥 피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이 기독교가 뭔지 아직 입문도 못한 사람이야.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수년 교회를 왔다 갔다 했겠지만 정말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다면 아니요 여러분 한 생명이야. 그런 적 시작.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여야 돼. 나도 다른 사람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자 봅시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져. 반찬 그릇, 밥그릇, 나물 그릇,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져. 그릇, 나는 달라진 게 없어. 그 모양, 그 꼴이요, 그 꼬라지요, 그 성격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는 달라진 거예요.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거룩한 사람이야. 너 성도야. 그래서 달라진 것이지. 내 그릇 자체가 같이 있어서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 성경에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투박합니다. 유대 사이에 질그릇이면 이 항아리에 무엇을 담아 놓냐에 따라서 그릇의 명칭이 달라져. 그릇 자체는 별 볼 일 없어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남을 배려할 수 있어요. 자기의 본분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식당을 만나면 소개하잖아요. 야, 거기 갔더니 괜찮더라.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그분 수술 잘해. 그 병원 괜찮아. 좋은 약을 만나면 이거 한번 먹어봐. 소개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를 소개할까요? 예수님. 왜 내가 전도 못하냐? 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냐? 아직도 좋은 식당보다, 좋은 약보다, 좋은 의사보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와닿지 않아. 정말 예수님이 와닿으면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야 당신 기도해. 기도하면 돼.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체험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한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의사의 지혜를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거 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수술할 때 집도할 때 메스를 의사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장하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그죠? 자,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관심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목해 달라고 이쁜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하면서 나 좀 봐줘. 또 사람들 모이면 내 말 좀 들어줘. 다 사랑이 갈급해 있어. 채워도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허전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른 데에서 구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삶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가? 그 사랑이 과연 나를 역동적으로, 운동력 있게, 생산적으로. 제가요, 책을 읽을 때, 저는 들 수 있으면 좋은 책은 한 번 안 읽어요. 2번, 그리고 옆에다 노트를 넣고 써가면서 읽어, 써가면서. 그 나중에 또 봐.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 책 잘 썼네. 책 좋네. 딱 지나간다? 기억에 남지도 않고 내 것도 안 돼요. 근데 딱, 핸드폰에 노트가 있어요. 노트에다 기록하든지, 길거리 갈 때 노트, 집에서는 이면제들 삶 씁니다. 내 것이 돼야 돼. 아무리 좋은 책, 내 것이어야 돼.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내. 그래야 생산적이지. 생각과 행동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동으로. 자,
우리는 삶 속에서 선택으로 작용해야 돼. 우선순위. 저 미워. 용서가 안 돼. 근데 말씀이 막 나를 지배하도록 사랑을 더하라.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그렇죠?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야, 너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들이 7명 계속 봐요. 동네 친구들. 몇 명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항상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해요.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사람도 있고 다 동창들이에요. 존중을 해줍니다. 많이 배웠을까?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친구가 3명이나 있어. 그래, 인생 막장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존중을 해줍니다. 그렇죠? 존중을 해줘요. 고맙고 감사하지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야, 예수가 누구야?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다리지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 나를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목사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제가 어떤 저는 모임 가면 처음에 제 신분을 안 밝혀요. 평범하게 똑같이 1대1 돼. 선입견이 생기니까. 근데 1년 지나 2년,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자부심. 네가 나를 욕하고 판단하고 네가 나한테 돈이 없다고 사회적으로 성공 못했다고 무시해도 그래, 인정할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그건 비교가 안 돼. 신령한 복을 받은 거 비교가 안 돼. 자부심. 사명이 생겨. 나는 뭐 하다 죽을 건가? 뭐 하다 죽을 건가? 난 죽어도 목사인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최고의 가치, 사명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19절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행도 다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좋은 집도 자동차도 이 세상 많은